우리가 이스라엘 혼란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앞으로 이방인들 사이에까지 모든 민족에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처절한 싸움을 하다가 우리 주의 재림이 오시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던 새로운 사람들은 모두 영원한 부활, 영생의 부활을 입을 거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계시의 사실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개인에게는 그 사람들의 삶이나 우리들의 삶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어떨 때 좀 약올르지 않으세요?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을 맨날 만나, 하나님이 맨날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뭐라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심지어는 물도 가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늘에 만나도 주시고. 근데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어떨 때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그냥 맨날 사람들과 지지고 볶고 직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참 자존심 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하나님은 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의 그 위대한 삶 속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오늘의 우리의 삶과 저들의 삶은 이건 완전히 별개의 세상이기 때문에 딴 세상 같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낚시꾼들의 이게 있습니다. 우리 낚시꾼들은 고기를 잡은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핸드폰에 보면 요즘 거짓말도 못해요. 작은 거 잡아가지고 큰 거 잡았다고 요즘 뻥도 못 쳐요. 이제는 사진이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다 찍어놓기 때문에 아주 큰 거 잡았다고 하면 분명히 큰 거 잡은 거 분명해요. 왜? 사진을 다 들이대니까. 그래서 낚시하는 사람들마다 사진기에 고기 큰 거 안 잡은 사람이 없어요. 다들 한 마리 두 마리씩 다 잡고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고기 큰 거 잡지? 근데 낚시꾼들이 말해주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 잡은 날보다 놓친 날이 더 많다는 걸 얘기를 안 해줘요. 그거 한 마리 잡기 위해서 하루 종일 바보같이 그냥 아무 없어서 돌아갈 때 빈배저 가노메라 하면서 축 처진 어깨로 또 고기를 기다리고 있는 와이프들의 그 바가지를 어떻게 견딜까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참 가고 있는 그런 날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걸 얘기를 하네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합니까? 성경은 기록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그 내용만 뽑아서 기록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그것만 얘기해 주지, 아브라함이 그 계시가 있기 전에 처음에 75세 때 내가 너로 모든 민족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 해놓고 아들 안 주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응답 안 주셨던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무엇을 얘기하자고 합니까? 그들의 이야기와 우리 이야기가 똑같아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먹을 거 걱정하고, 자식이 있었으면 자식 문제 걱정 안 했겠어요? 미래 문제 걱정 안 했겠어요? 그 사람들은요, 실제 목숨의 문제를 걱정했어요. 우리는 그래도 목숨이 위태롭다 뭐 그런 것까지는 걱정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걱정과 우리의 걱정,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동일하다. 그들도 우리처럼 시시껄렁한 참 소시민 같은 삶의 문제를 놓고 분명히 갈등했을 것이고 걱정했을 것이고 염려했을 것이고 힘들어했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는 목적이 아니니까 그들의 일대기를 일지처럼 오늘은 무슨 생각했고 뭐 이거 기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에게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를 기록하는 목적으로 발췌해서 선별해서 그것을 강조하며 그것을 해석하며 우리에게 기록해 주는 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개인의 신앙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개인의 신앙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지난 시간까지 솔로몬을 통해서 보고 이제부터는 더 혼란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은 르호보암을 첫 번째로 봅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뭐라고 잡았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첫 번째, 솔로몬은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로서 41세에 이스라엘에서 17년간 다스렸다고 합니다. 르호보암이 41세의 왕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기 1년 전에 태어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이 이제 처음에 신앙이 좋아가지고 7년 성전을 지을 때, 초창기에는 신앙이 얼마나 참 불타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갔겠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왕궁 지으면서 그 왕궁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그 성전과 함께 중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20년 정도는 성전을 짓고,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그랬어요. 그럼 르호보암의 나이가 몇이에요? 한 20세 될 때까지. 그러니까 사춘기를 보내고 청소년을 보내고 사춘기를 보내고 막 혈기방장한 청년이 될 때, 그때는 아버지의 신앙이 참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하는 모든 거룩한 경건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제 20대가 넘어가면서 40대가 될 때까지, 사실 그때는 이제는 정말 청년으로서 젊은 막 혈기를 가지면서 이제는 청소년 같이 아이들도 아니고 이제는 뭔가 야망도 있고 뭐 이런 그런 정도의 사람이 청년이 되겠죠. 그런 청년일 땐 뭘 봤습니까? 솔로몬이 기고만장해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것보다도 내가 이루었구나라고 하는 알게 모르게 그 교만함과 또 쏟아져 나오는 물질을 갖다가 감당하지 못하고 그 물질의 종이 돼가지고 사치와 향락으로 빠져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물질이 주는 쾌감, 그 권력이 주는 그런 것들을 아버지가 누리는데 아들도 똑같이 20, 30대에 그걸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대까지 똑같이 아버지가 매일 한 달에 1000마리 되는 이상 되는, 하루에 300마리 소, 30마리, 100마리 이런 양들과 노루와 치킨 같은, 거위 같은 이런 가금류들을 갖다가 그냥 엄청나게 먹어대는, 마시는 이런 사치와 향락을 똑같이 먹고 똑같이 즐기고 똑같이 그 권력이 주는 힘을 같이 체험하면서 20, 30대, 30, 40대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그 신앙의 부족한 부분, 타락되는 부분, 그 권력에 잡히고 그 쾌락에 잡혀있는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점점 따라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열왕기상 14장 22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산마다 골짜기마다 푸른 나무 아래 산당을 짓고 우상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바알까지 숭배하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 산당을 짓는 일들을 이제는 솔로몬이 감람산 남쪽 기슭에다가 세웠듯이 이제는 점점 왕이 세워졌으니까 그 다음에는 왕이 또 허락해 줍니다. 르호보암도 허락해 줍니다. 또 같이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산에 푸른 나무가 있는 곳마다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온갖 우상 숭배로 인하여 남색과 온갖 악한 일들이 거기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에 르호보암은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이상한 게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 이빨이 시다고 하는 속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 들어보셨죠? 부모가 잘못해가지고는 자식이 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식이 나쁜 짓을 해야 자식의 책임을 묻지, 자식은 경건하고 참 좋은 사람인데 아버지가 나쁜 짓을 했다고 해가지고 경건한 아들을 혼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르호보암이 망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멸하시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의 잘못된 신앙, 그리고 타락된 신앙을 그대로 본받아서 르호보암이 멸망의 길을 들어가서 그가 타락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타락에 대한 것을 가지고.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셨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처럼 그가
타락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타락시켜 가지고 벌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인데 그를 골라 가지고 아버지 때문에 혼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는 놔두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붙잡고 계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똑같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점점 그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나마 이 정도 신앙을 유지하고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하나님을 잘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라는 것. 첫 번째,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니까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그 혈기방장했던 그 20대부터 아버지와 함께 타락의 일을 같이 보다가 그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나서 이제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정은 뭐냐?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야곱의 12아들로서 12지파, 그러니까 12부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족 공동연맹체예요. 자, 그런데 120년 동안 사울 왕부터 다윗, 솔로몬까지 40년 했으니까 120년 동안 이스라엘은 저 남쪽에서만 왕이 나왔어요. 베냐민 지파 사실 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지파하고 같이 있어요. 유다 지파 2번 연달아서.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지파가 약간 마음에 어떤 부분도 있고, 또 사실은 다윗이라는 왕은 너무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 정도면 우리가 섬기겠다. 참 저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니까 우리가 섬긴다. 근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 부족들이 다 와서 우리에게 저 솔로몬 아버지가 했던 무거운 세금과 그리고 부역을 좀 걷어달라.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반역할 마음은 없었어요. 왜? 다윗의 기름 부음, 다윗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다고 한 사무엘의 예언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걸 거부하지 않았어요. 근데 왕들이 너무 영적인 것을, 권위를 잊어버리니까 우리들에게 제발 그 무거운 것 좀 덜어달라. 그럼 우리 따라가겠다.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니까 이 르호보암이 너무도 분명한 좋은 이 원로들의 지혜로운 말을 따르지 않고 너무도 바보스러운 어리석은, 자기가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함께하는 경건함과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그 섬김의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무슨 어려운 명령을 해도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그게 있었어요. 솔로몬, 워낙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쏟아 부어주시니까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강대하게 말하니까 사람은 좀 시덥지 않은데 뒤에 가서는, 근데 워낙 그게 크니까 그래도 그 권위 앞에는 그래도 좀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르호보암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 금수저에 불과한 거예요. 아버지 솔로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젊은 금수저가 고생은 하나도 안 해보고, 그런 사람이 영적 권위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아버지보다 더 강한 힘으로 굴복시키겠다, 억압하겠다고 하는 선언을 하니까 온 이스라엘 10지파가 분노가 확 난 거예요. 네가 뭔데 도대체, 이러면서 이스라엘 10지파가 딱 떨어져 나갑니다. 르호보암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는 우리끼리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식으로 해서 10지파가 딱 떨어져 나가면서 북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210년간 남쪽 유다 왕국은 반쪽이 되어가지고 거의 반올림해서 350년 동안 이스라엘 12지파가 합쳐지질 않아요. 그리고 포로되어서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고 그 절반 산지가 사마리아 산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하면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저들은 혈통이 섞인 이방 민족과 섞여 있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하면 아주 예수님 당시까지
아예 그냥 이방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여기는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어떤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그가 지혜로운, 당연히 했어야 할 부모의 솔로몬으로 인해서 어떤 일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것을 이제는 품어주고 그들을 섬기는 리더십이 아닌 인격적인 감화력이 없는 자가 그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에 따라서 그가 바로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솔로몬에게 있지만, 그러나 직접적인 그것을 한 사람은 르호보암인 것입니다. 왕이 되자마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니까 사람이 판단을 해도 너무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5년 만에 애굽의 왕 바로가 이름이 시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혼란한 틈을 타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대적을 막아주지 않으신 거예요. 대적을 그냥 놔둬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격동이 일어나고, 내가 저기를 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애굽 왕 시삭이 왕이 된 지 5년 만에 쳐들어옵니다. 솔로몬이 쌓아놨던 얼마나 많은 금과 보화가 있었습니까? 다 가져간 거예요. 여호와 곡간, 성전의 곡간, 그리고 왕궁에 있는 곡간에 있는 모든 금들을 몰수히 빼가고 다 가져갔어요. 심지어 금방패 500개입니다. 큰 거 작은 거 합쳐가지고 500개입니다. 금반지하가 아니에요. 금방패예요. 얼마나 큰 방패겠습니까? 방패가. 그 방패를 500개나 만들어, 순금으로 500개나 만들어놨는데 이것까지 다 가져가 버리는, 여러분, 쌓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시면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아마 솔로몬이 하늘에서 자기가 그렇게 쌓아놨던 그 은금 보화와 그 다음에 자기가 넓혀놨던 그 나라 영토가 아들이 왕이 되자마자 5년 안에 다 없어진 거예요. 뭐예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놀랐을까요? 르호보암조차도, 물론 이스라엘 350년 이후에 분열 왕국 시대, 그 시대는 뭐 부자가 망하면 뭐 석대를 먹고 산다고 겨우 그걸로 이름으로 겨우 먹고 사는 그거예요. 솔로몬이 해놓은 그 명성과 그 다음에 부를 가지고 겨우 견뎌나가고 있는 나머지 생애예요. 하루아침에 5년 만에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니까, 하나님이 대적들의 손을 갖다가 거두어 가시니까, 그냥 그들로부터 보호하는 걸 놔두시니까 그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르호보암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 몇 가지만 정리하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세워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은 좀 특이한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사실은 갈대아 우르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그 두 강 사이의 땅, 메소포타미아, 인류 문명의 오리엔트 문명 최초의, 거기에 비옥한 땅이에요. 농사가 잘 되는, 물이 풍부한 땅이에요. 거기에서 뽑아내가지고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했는데 간 곳이 어디냐? 가나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나일 델타, 나일 삼각주 고센 지역에서 아주 잘 살았어요. 퇴적 평야입니다. 평야지대니까 풀 잘 자라고, 그 상류도 아니고 하류니까 얼마나 물이 많습니까? 거기는 마르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물이 넘쳐나요. 거기에 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다 이걸 데리고 왔는데, 어디에 데리고 왔느냐? 가나안 땅에다 데려놨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좀 특이합니다. 가나안 땅은 지리적으로 본다면 이게 작은 땅이에요. 단에서 브엘세바, 남쪽 밑에는 브엘세바, 저 북쪽은 단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통칭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길이가 겨우 해봐야 150마일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서 리치몬드까지가 제가 구글에서 이렇게 쳐보니까 한 100마일 좀 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 버지니아 비치는요, 그건 200마일 넘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안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 끝에서 남쪽 아래까지 내려가는 거는 고작 그거밖에 안 돼요. 지중해 요바에서 요단강까지 직선거리로 본다면, 동쪽에서 서쪽까지 본다면 이건 45마일이에요. 45마일 뭐 여러분 차로 얼마나 갑니까? 이 45마일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 뭐 저 게인스비를 한두 번 갔다 오면 벌써 45마일이 넘는 건데 굉장히 좁은 땅이에요. 이 지역이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후적인 특징하고 이게 지역적인 특징인데, 기후적인 특징을 한번 본다면 거기는 산지예요. 산지. 블레셋 있는 이 해안 쪽에 평야가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의 구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는 주로 산지예요. 산지. 그 다음에 남과 북의 산지가 두 덩어리로 나눠지는데, 이스라엘 평지라고 하는 조그마한 평지 하나를 두고, 무기또 골짜기, 그 이스라엘 골짜기를 두고 아래쪽에는 사마리아와 유다 산지가 있고, 그 북쪽에는 그 산지를 그 평원을 넘어서면 거기가 갈릴리 산지가 됩니다. 동쪽으로 한 번만 더 나가면 완전히 1200m 아래로 떨어지는 계곡이에요. 예루살렘이 1200m고, 그 다음에 바로 아래에 있는 여리고가 1200m 아래, 그리고 거기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사막지대예요. 황무지예요. 황무지. 그 요단 황무지예요.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다시 높은 고산지가 있어요. 척박한 땅입니다. 여기는 비가 와야 사는 땅입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의 연평균 강우량이 제가 조사 많이 했습니다. 600mm가 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겨울에 11월 달부터 한 2월 달까지가 겨울이에요. 근데 그 겨울에 우기예요. 겨울에만 비가 옵니다. 비가 많이 와줘야 우리나라 장마처럼 그때 비가 몰아서 오고 그 외엔 비가 없어요. 한여름에 그 사막 기후가 있는 황무지에 그 바람이 있는데 비 한 방울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지는 강처럼 항상 물이 흐르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에서 좀 흐르지. 그러니까 1200m 아래에서 흐르는 그 요단 계곡의 물을 어떻게 끌고 옵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11장에 말하는 것처럼 거기에 성경 구절을 제가 해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들어가야 할 땅은 어떤 곳이냐?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아서 너희가 파종한 후에 물대기를 채소밭같이 하였다고. 그게 어디예요? 애굽 땅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들어가는 땅은 그런 땅이 아니라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그럼 비는 한번 내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위 틈으로 들어가서 샘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물을 파지 않으면 그 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600mm 정도만 옵니다. 그때 물을 없으면 그냥 그 다음엔 그 해는 말라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5절에 말하는 게 뭐냐?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말하는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너희가 풍족하게 살 것이요. 그 땅은 강이 있어가지고 항상 물이 언제나 있어서 곡식을 심고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하늘 바라보고 사는 땅인데,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물이 흘러가고 그 다음에 그게 샘을 만들고,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 샘을 파놓고 비가 오면 다 저장하는 거예요. 물 저장하는 거예요. 물탱크에. 그래 살 수 있는 땅인데, 그러니까 하늘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16, 17절에 보면 너희가 스스로 삼가하라. 두렵건대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들을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땅은 소산을 내지 아니하고 너희가 거기서 멸망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데려놓으신 곳은 산지면서 비로서 살아가는, 하늘만 바라보고 만드셨어요. 멀쩡히 애굽 풍족한 평야에 있거나 메소포타미아 그 좋은 땅에 있는 곳에서 끄집어내서 산에다 갖다 놓고 하늘만 바라보게 만드셨어요. 특이한 기후를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이 지역은 남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대륙에 큰 나라가 있습니다. 저 북쪽과 동쪽에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곳에서 제국들이 계속해서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알렉산더는 저 유럽입니다. 저쪽을 넘어서 유럽 쪽에서도 있습니다. 로마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큰 나라들이 좌우 쪽으로 다 있는데 이 저 사각형을 친 이스라엘의 왼쪽은 뭡니까? 바다예요. 오른쪽은 뭡니까? 사막이에요. 저기만 조그만한 길이든지 그나마 평원이든지 산지 쪽으로 안 가더라도 그쪽으로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북쪽에서 힘을 얻으면 남쪽에 있는 보물을 뺏고 싶으면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돼. 남쪽에 있는 사람이 힘이 나가지고 북쪽에서 뭘 얻으러 가고 싶으면 또 어디로 갑니까? 황해로 갈 수도 없고 이스라엘의 해안길을 거치거나 다 이스라엘을 거쳐가지고 가야 돼. 지난번 여름 수련회 때 우리 수양회 때 마루에서 주무신 분들 있죠. 문 앞에서 자면 어떻습니까? 잘만 하면은 밖에 나간다고 화장실 간다고 문 열고 나와가지고 또 깨고 신발 신는다고 문 열고 깨고 그게 미워서가 아니고 잠 깨운 게 아니고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 있으니까 꼭 글로 지나가야 되니까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대적의 손에서 보호하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자, 지리적으로도 하나님이 기후를 갖다가 아예 하늘만 바라봐서 비 내리는 것만 바라보도록 하게 만드신 곳에 지리적으로도 어쩔 수 없이 글로 반드시 다 통과하기 때문에 주변의 대적들이 힘을 얻으면 반드시 글로 거쳐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이스라엘을 데려다 놓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거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거예요. 너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정말 우리가 신앙 좀 잘 갖자 이런 게 아니라 인생의 본래 목적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모델로 아담의 후손 가운데 처음으로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자기 주인 되어서 자기 원하는 것을 하면서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 보는 자마다 아내를 삼고 또 심지어 셋의 후손들까지 네피림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런 곳이에요. 인생은요, 어느 누구도 그냥 놔두면 풍요로우면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뭡니까? 그게 죄예요.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셔가지고 그가 풍족하게 살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게 그 사람이 살 일이 아니에요. 인생의 살 길은 하나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나의 모든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고백하면서 그분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십자가에 못 박힌 삶,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 참된 생명과 기쁨과 우리에게 영생이 있어요. 그런 자만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 하늘나라의 진짜 기쁨을 여기서 미리 선취적으로 미리 맛볼 수 있고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진짜 그 영원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잊지 맙시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면 안 되는 인생이라는 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르호보암과 똑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우리도 똑같이 그 힘의 파워를 한번 누려보고 싶은 물질의 풍족함을 그걸 가지고 마음이 든든하다고 안심하는 그런 인생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니까 르호보암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하나님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르호보암을 바라보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주인이 아닌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함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주님 앞에 늘
경건하게 주님을 바라봤던 다윗처럼 그의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